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하게 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사시길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은 너무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가지고 누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특별한 해석 필요 없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벌써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됐죠? 이제 6개월이잖아요. 이제 금년의 반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금년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도 일 다 끝나고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조용히 이제 집 앞에 잠깐 앉아서 그 집 앞에 있는 잔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로 이렇게 스쳐가면서 그거 만들어내는 그 작은 소리와 또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 그리고 그 지나가는 차들의 그 소리들이 들리고 또 그 사이에 저녁 햇살이 이렇게 막 들어올 때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상반기를 참 정신없이 지났구나. 우리가 플립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헌집을 사서 고치고 또 그 집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좀 붙잡혀 있는 듯한, 그리고 그것들을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너무도 우리가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바람이 마치 내 마음을 스치듯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2026년 이제 하반기 내일 10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앞으로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 것이냐?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이 단어 안에서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포커스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뭐죠? 먼저. 자, 이 단어 하나가 사실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자,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먼저 지금 붙잡고 있느냐?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너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자, 우리는 보통 그런 말씀, 아니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가장 먼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돈?
물론 주님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뭐예요? 돈, 또 돈에서 오는 또 걱정들, 또 그걸로 인해서 아유 남들을 어떻게 보나 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 그리고 무엇인가 할 때 내 생각, 내 계획, 거기서 나오는 내 감정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그것들을 먼저 붙잡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붙잡아라. 자,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는요, 그냥 이 한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귀한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갑시다. 보시면 먼저 뭐냐?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서 인정하라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무엇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먼저 인정해.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고 네 삶에 중요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죠? 자, 두 번째 시편 37편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뭐예요? 뭘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먼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 앞에 나한테 들어오는 무엇인가를 인해서 기뻐하죠. 그것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뭐 아주 동일하게 일치하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세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우리 이명수 목사님 찾아보실래요? 아니, 제가 그냥 먼저 읽을게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자, 여기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게 너무도 뭐예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의 말씀과 같은 지금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또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로 비유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말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붙잡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그 무엇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나를 떠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는 너무도 뭐예요?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오늘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라고 했죠. 먼저. 마찬가지로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 먼저 뭐예요? 뭐 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너무도 잘 맞죠?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십시다. 아주 간단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여기서 먼저 우선순위 뭐예요? 위의 것을 붙잡으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도 같은 방향입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신다. 아멘. 자,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사무엘 3장 6절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 시편 37편 4절,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마태복음 22장 38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 먼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라. 골로새서 3장 1절,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아멘. 자, 모든 것을 먼저 뭐해? 나의 것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 먼저 하면 나머지는 채워준다잖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아무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간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코리텐 부문여사입니다. 자, 이 코리텐 부문여사는 누구냐면 그 네덜란드의 아주 작은 시계공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은 뭐 부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카스퍼 텐붐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유대인을 숨겨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그런 신앙이 그 딸에게도 넘어가서 단순한 신앙적인 그 문장이 아니라 그 가정의 삶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세계 제2차 세계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잡혀가기 시작하고 막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세상은 정말 공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이 텐붐 가정이 선택해야 할 게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이 위협을 감수하고 유대인을 숨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다 내버려 둘 것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자.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고요. 그 때문에 결국 온 가족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의 그 리벤스 수용소, 이 코리텐 브리크 여성 수용소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 곳이 못됐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굶주렸고 폭행당하고 추위에 떨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거, 그곳에 살고 있는 코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그녀는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간 작은 성경책을 꺼내서 그곳에 있는 수용소 여성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옥 같은 곳에 서 있지만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집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코라탄 분여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정말 한치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에 떨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코리텐 분여사처럼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맡기니 평화를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먼저 기도를 붙잡아 보십시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많은 수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 남은 이 금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향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다시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앞으로 남은 그 후반기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지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